네,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얘기하다 보면 잊고 있던 것을 새롭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삶에 큰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전교인 나들이 갔을 때 우리가 탄 버스를 운전한 그 버스 기사는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도남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친구와 함께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운전하는 그 친구가 신학교 학생이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 학부 과정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때 제 대학 졸업 후에 신학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신학에 대해서 참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신학 공부 그만두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아주 등한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친구를 만나면서 옛날 20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특히 그 신학생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운전기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품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 교회에 대한 열정들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참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결심도 했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이런 열정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자체가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품었던 그 마음들, 그 결심들 이게 변함없이 잘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런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고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 걸쳐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선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네 사람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 네 사람 정도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요 네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 왕들이 악하게 살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방치해 놓은 율법책을 다시 찾고 그것을 기초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는데요. 이제 20살이 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 나라를 이제 개혁하는 것 중에 핵심이 이런 불법 제사 시설,
불법 예배 시설을 다 없애는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4절, 15절, 열왕기하 34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던 헌금함에서 헌금을 꺼내는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전에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책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귀한 책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무관심, 망각, 불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율법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율법은 아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 까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멀리 하다가 결국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율법책을 멀리 하면서 살다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전 시대부터 이미 이런 율법책이 사라져서 그냥 율법책 없이 불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시야 이전의 시대가 바로 이런 불법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시대가 계속되면서 나라는 점점점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다음 세대, 요시야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시야 시대에 그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통해서 나라가 왜 망해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새롭게 살아갑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게다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저주를 읽고서 아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율법책이 없던 시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율법 없이 살던 세대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마찬가지다. 뭐 아무렇게나 살자. 뭐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 요시야는 그 율법 찾은 이것을 정말로 귀한 일로 여겼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결국은 이런 요시야의 개혁으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이 이렇게 한 세대 연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네, 오늘 본문 29절 3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그래서 요시야가 사람들을 다 이 성전으로, 성전 마당이겠죠. 마당으로 불러 모으고 그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살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가르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성전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율법책은 그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준 후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31절, 32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래서 요시야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내가 다 지키겠다. 그런 후에는 백성들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함께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쳐서는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33절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새로워진 그 나라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다짐하게 함으로써 나라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고 비록 잠시지만 그 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강대국들을 이겨냅니다. 안타깝게 이제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망하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요시야의 이런 개혁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이런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한 그 책을 잘 읽고 듣고 공부함으로써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찾지 않았더라면 또 찾았더라도 그냥 구석에 계속 박아 놓았더라면 나라가 왜 망하는지 몰랐을 것이고 망한 후에 더 든든한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이런 율법책을 찾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다짐하게 함으로써 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사람들이 아주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요시야의 개혁은 이후 이제 100여 년 뒤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라를 재건할 때 그 나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율법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시야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모습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깨끗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그 여부는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후기에 교회가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를 들라면 그건 바로 성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들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중세 후기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죽은 언어, 사어라고 그러죠.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런 성경마저도 수도원이나 예배당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는 성경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은 성경책을 볼 기회도 없고 또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교회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 이 교회 개혁 시대를 거치면서는 대중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시대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게 된 그 첫 번째 계기는 그 당시에 일어난 소위 인문주의 부흥운동, 르네상스라고 하죠. 소위 르네상스 덕분이었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게 그 고대로 돌아가자, 이런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에 고전을 탐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옛날 문헌들을 많이 찾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에라스무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래는 라틴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 원문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본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헬라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라틴어 성경 불가타라고 부르죠. 이 불가타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구절을 고해성사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말을 이제 그 종교 의식으로 고해성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의 입장이나 어떤 신학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이 사람들이 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우칠 수 있도록 이 헬라어로 된 그 신약 성경 원문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이것저것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게 더 원문에 가까운가 이런 비평 작업을 거쳐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전을 연구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원문 성경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던 그 신약 성경을 이제 드디어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찾게 해준 또 하나의 계기는 이제 그 당시에 발달하기 시작한 인쇄술이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이제 이 시대 직전에 이제 금속 활자가 유럽에서 이제 개발되어서 인쇄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그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쉽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이런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그 성경을 이제 자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이 헬라어 성경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읽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런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이 쉽게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이 독일어 성경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보다 이렇게 원문에 가깝고 또 읽기도 쉬운 이런 독일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읽게 됨으로써 그 루터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다 성경적이고 이게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하고 루터를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루터의 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 성경을 찾아내고 또 그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고 또 인쇄술을 통해서 그 성경이 널리 반포됨으로써 교회가 개혁될 수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개혁이라는 게 뭐 루터나 칼빈 이런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대중에게 다가가고 그 대중이 성경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교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 시작함으로써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여러 개혁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성경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 제도, 교회 의식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교회가 세례와 성찬 말고도 추가로 5가지 성례를 집행을 했습니다. 7가지 성례, 7성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찬을 제외하고 다른 5가지 예식은 성경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성례가 아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개혁은 교회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나 또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나 이런 것들보다 성경을 더 높이고 성경에 순종함으로써 이 교회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사실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아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과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나 없이 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고 각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참 그것이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혁할 수 있는 방법도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대로 살았던 것처럼 또 정규개혁 시대에 성경을 반포하고 성경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삽니다. 원문에 비추어 정확하게 번역되고 되었다고 하는 성경들, 여러 가지 번역본들 우리가 다 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성경책 한두 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경을 읽느냐, 그 성경을 듣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우리 옆에 있어도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요시야 이전 시대에 그냥 성경을 성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는 것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대로 사느냐, 이게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TV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을 읽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살면, 성경과 관계없이 살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하고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개혁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에 더욱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